오늘은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야 이야기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 자식과 함께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양식이 끊이지 않게 되었지요. 이제 먹고 지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살아야겠다라는 의욕이 매우 강렬하게 생겨났습니다. 더구나 자기 아들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사르밧 과부로서는 현재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못 사는 처지가 아니라 자식이 없으면 못 사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들 그 같은 과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련한 어미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지요.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했습니다. 엘리야가 지시하는 대로 모두 순종을 했지요. 날마다 자기 집에 모시고 그는 시중을 들었습니다. 시중을 들만 했지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계속 매일마다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대가가 열심히 시중을 들었던 그 대가가 전혀 엉뚱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 긴 시간이 걸린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요 하더니 그냥 죽었다 이 말이죠. 네,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함께 하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부의 그 살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것으로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 있으니까 뭐 잘 돼도 되게 잘 돼야 되는데 아니 매일 공식 좀 주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걸로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작은 거 주고 큰 거 가져갔잖아요. 그죠? 먹을 거리 매일 조금씩 주는 작은 거 주고 제일 소중한 아들을 데려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지요. 엘리야는 과부에게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과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음식과 기름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과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까요? 적어도 비가 올 때까지 세 사람이 기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선지자 체면도 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향해 원망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와서 내 아들 죽었어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가만히 잘 사는 집에 자기 죽을라 해놓고 얼마 전까지 자기 아들하고 죽을라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당신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신 겁니까? 이 말 속에 아들을 잃은 과부의 애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제게 오신 것은 축복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 자식을 데려가는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밀가루와 기름은 선의를 가장하여 긴장을 풀어놓으려는 위장술이었어요. 당신이 받은 사명은 저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당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제 자식의 밝은 장래를 기대하며 살았네요. 이제 당신의 목적이 성취되었으니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장 이 집을 나가세요.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식이 죽으면 어미는 그를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예. 어미의 처절한 절기와 원망 섞인 하소연을 엘리야는 눈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당황하고 황당스럽기는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지금 밥 얻어먹고 있는데 이런 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엘리야도 지금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낼 때 하셨던 말씀과도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예상대로라면 비가 올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고맙다라는 인사와 함께 가뭄의 시기를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런 다음 그죠? 아들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엘리야 앞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2일 후에 라고 했어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2일 후에 라는 표현이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훈련 과정이 모두 끝난 후, 그죠? 이 엘리야는 2번의 훈련을 받았댔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전반기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처음 찾아왔을 때 후반기 훈련. 그래서 2번의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훈련을 잘 마쳤지요. 그런데 2일 후에라는 말은 모든 훈련을 마친 후에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 훈련이 마쳐진 후에라는 겁니다. 훈련을 마쳤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훈련한 것을 써먹을 실전에 나서야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에게 다음 단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원망과 비난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아이에게 갑니다.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죽은 아이를 안은 채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눕던 침상에 그 아이를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서요 좀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성경 좀 보세요.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주께서 또, 그냥 주께서 또 하면 안 돼요.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제대로 읽으라니까요. 다시 한번 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그죠? 지금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네요.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 또 재앙을 내리시네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이의 죽음이 자신을 시험하는 과정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또예요. 또. 여러분 또가 무슨 뜻이죠? 또가 무슨 뜻이에요? 또죠. 그죠? 또가 무슨 뜻이라고요? 또, 그냥 또예요, 또. 이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에도, 그죠?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꾸 또 하지 마세요. 그죠?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죠? 그래서 또.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겪었는데 또, 이렇게 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또, 이렇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또, 이러면서, 아니, 이건 또, 이러면서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처럼 엘리야를 시험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그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까마귀가 와서 이렇게 먹을 것 가져다 주었는데,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시냇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시냇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가 시냇물이 말라버렸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먹고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또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과부의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 훈련받은 믿음을 실전에 사용하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그가 깨닫는 것이지요. 이제 엘리야의 본격적인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훈련한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숨기는 훈련,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연단받았죠. 이 세 가지 훈련을 받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숨겨서 겸손하게 하는 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연단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받았던 이 훈련을 토대로 자기 앞에 놓인 엄청난 상황에서 훈련한 것을 이제 그가 실전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라고 했던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번 보세요. 여인의 절규 앞에서 엘리야는요,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이 무슨 뜻이죠? 말을 안 했다. 말을 안 했다. 한참 원망과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과부의 절규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합니다. 한참을 침묵하는 엘리야는 한마디 해요. 딱 한마디만 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가 무슨 말 했지요? 뭐라 했지요? 아들을 다 주시오. 여인에게 그 아들 좀 내게 주시오. 아들 주시오. 이 말밖에 안 한 거예요. 뭐 아들이 어떻게 된다, 뭐 또 미안하다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아들을 주시오. 아들을 달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침묵을 깨고 한 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적은 아이의 시신을 만지겠다는 거지요. 엘리야는 아이를 받아서 자신의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다른 어떤 설명이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들의 죽음이 엘리야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들을 죽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아들 죽게 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명하게 해줬죠. 그렇잖아요. 죽을 사람 살려줬잖아요.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그죠? 갓은 어디냐고 찾는 건 꼴이잖아요. 그죠? 죽을 사람 살려줬더니. 엘리야는 얼마든지 여인에게 호통을 칠 수 있지요. 그죠? 아니, 정신 차리라고. 내가 죽였냐고. 따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내가 뭐라 말할 수도 없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딱 한마디. 침묵하고 묵묵부답하다가 딱 한마디. 아들을 달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락에 있는 자기 침상에 누였을 뿐입니다. 엘리야의 심정도 말이 아니지요. 과부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에 과부에게 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는 엘리야의 침묵 속에서 그의 믿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훈련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요. 믿음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 그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침묵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엘리야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만난 성도의 사정을 듣는데 원망하고 슬퍼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목사님 저도 무슨 말을 못해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원망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갔는데 그래. 목사님이 세게 기도 안 해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목사님이 그때 좀 기도를 갖다가 한 3분만 하고 그만둬 하시더라고. 한 10분쯤 했으면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조금만 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죠. 참 그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죽을 죄인이죠. 기도를 짧게 한 내가 잘못이지 뭐. 그죠? 그죠? 큰 소리로 통성기도 못한 제가 잘못이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울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누워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죠? 그런 말 들어서 아니 내가 그때 세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하면 그죠? 울음이 그쳐지고 원망은 사라지고 성도의 마음에는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말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안고서 자신이 생활하던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다락은 그가 눕고 자는 침실의 용도만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 땅 그 시돈에서 숨어 지내려면 그는 거의 바깥에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과부의 집에 낯선 남자가 출입하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부 집에 웬 남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소문이 금방 나겠어요. 그러니 다락은 그의 은신처였지요. 엘리야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다락에서 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기도실로 갔던 겁니다. 그 다락은 바로 자기의 기도실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곳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워룸이라는 이런 기독교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워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이 성도가 자기 이 선배 교회 권사님 정도 되는 분에게 충고를 받죠. 그래서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와 자녀를 위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비결을 하나 알려줄게요.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 알려줄게요 하고 선배 권사님이 후배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집에 골방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 방의 이름을 워룸, 싸우는 방, 영적 전투의 방, 워룸, 전쟁의 방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을 만들고 그 방 안에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중에 가족들의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역사하는 걸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신방을 가든지 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의 방의 질을 좀 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방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방에는 들어가면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왜? 안방은 내 몸이 알아요. 뭐 하는 방이다? 자는 방이다. 거실에 소파에 앉으면 자동으로 리모컨이 잡혀요. 왜? 거기는 TV 보는 방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방이든 들어가면 내 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각 방마다 의미 있는 곳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사를 워낙 자주 다녔으니까 이사를 할 때마다 그 방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2, 3주 동안은 그 방에 들어가서 이 방은 기도할 방이다 생각하면 그 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방은 내가 책을 읽는 방이다 싶으면 그 방 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방 들어가면 이상하게 책이 펴져요. 그 방에 가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자기에게 이렇게 질이 나 있는 그런 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을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집에서 하기 힘들다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셔서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은 본당에서 또 우리 또 기도실 좋잖아요. 그죠? 기도실 가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디든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이렇게 여기 맨 앞에 앉았고 두 번째 줄에 앉잖아요. 그죠? 제가 왜 거기 앉느냐면 거기 앉아야 기도가 나오거든. 거기 앉아야 기도가 나와요.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앉는 자리가 있어요. 가끔 앉는 자리가 어디냐면 진짜 이건 잘 앉진 않는데 제가 진짜 특별할 게 앉는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요 자리, 요 앞에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시는 요 자리에 딱 앉는 날이 있어요. 그 자리에 열심히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그날에 어쩌다 앉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 기도가 나올 때는 그거 앉으면 하루 나오죠. 그 나름의 이렇게 질이 난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의 질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기운에 휩싸여서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손때가 묻고 기도의 질이 나는 것은 어디게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와서 그 일을 지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5일 기도에 여러분 참여 좀 하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쌓아놓은 기도의 그 땀이 기도의 때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 때가 묻어있는 어디로 갔다? 다락으로 갔다는 그죠? 다락에 가서 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그곳으로 그가 올라간 거죠.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은밀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어디에 있냐고요. 없다면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지금 앉은 그 자리가 은혜의 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막 딱 손대 딱 붙여놓으세요. 딱 하고. 이건 내 자리. 이러고 은혜 방 딱 해놓으세요. 저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의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금요 기도의 이 시간이 참 좋아요. 금요 기도에는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때는 막 옆에 있는 사람 눈치도 보이고 또 죄송하기도 한데 저녁에는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할 때 아버지만 부르면 이렇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아버지만 불러요. 아버지만 불러도 막 은혜가 되고. 우리 이제 여름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은혜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주여 우리 천번할 때가 또 왔죠. 네, 이번 여름에 또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여만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엘리야의 다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열리고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인도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을 보여주죠. 그는 서두르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동안 훈련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평소에 늘 기도하는 다락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에 사는 시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요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재난시 행동 요령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재난시 행동 요령.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재난시 행동 요령 어떻게 하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며 기도의 질을 내놓았던 그곳,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갔듯이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아이를 침상에 내려놓듯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날에서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좀 특이해요. 그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의 능력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엘리야는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시고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미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진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기에 훗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몸을 펴서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전에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특별한 기도 방법이에요. 엘리야는요, 좀 기도를 특이하게 해요. 아까도 조금 전에 그죠?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 위에 3번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나. 또 우리 나중에 또 보겠지만 갈멜산에서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배 나온 사람은 못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저도 해보려고 노력 굉장히 했는데 안 돼요. 이 배가 없어야지. 배가죽이 없어야지 이게 가능해. 근데 이것도 보통 연습해서 안 돼요. 저도 이거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해봤는데 아무리 해봐도 머리가 이 무릎 근처도 안 가요. 그런데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정도면 대단한 기도를, 이 사람 보니까 보통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보통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대단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이건 율법의 조항이잖아요. 그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죽은 아들과 이렇게 접촉하려고 할까요? 이러한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자기 생각에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이 아이에게도 전달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엘리야의 기도는 효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야, 네가 특별한 행동을 해서 내가 기도 응답해 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들으셨다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혼을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지, 네가 엎드린 그것이, 3번을 엎드린 것이 참 기가 막힌 열심이고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말은요, 그냥 기도만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본 사람이라면 엘리야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죠? 손을 올려서 그 사람에게 막 안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막 2팔로 그거를 막 흔들고 막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흔드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주님의 날개가 되어서 막 그냥 푸근겨 안고 그냥 품어주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죽은 아들을 품고 있는 거지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이 자신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이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몸도 기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몸도 기도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온몸으로 기도합시다. 그죠? 네. 그래서 온몸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다 온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수록 몸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몸으로 기도. 정말로 우리의 혼과 몸과 우리의 입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온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요.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잡념에 끌려다녀서는 진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 때는요 좀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그래서 일부러 음악도 크게 틀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듣나 안 듣나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것도 없고 하나님 들으시다 생각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팔과 다리와 몸을 이용해서 여러분 어떨 때 저도 그래요. 저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성령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깊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배웠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여기 손을 이렇게 대고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고 기도해요. 또 어떨 때는 기도할 때 그래요. 성령님 오늘 내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게 내 온몸으로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내 몸으로 내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몸과 영혼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가족들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두 손을 뻗어서 막 축복하면서 막 기도하세요. 이렇게 막 축복하면서. 또 어떤 때는 막 해집으면서 기도하세요. 왜? 다 비켜가야 될 인간들 있잖아요. 그럼 다 사라져라고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또 안 되면 여러분 벽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로막고 있는 이 벽아 무너져라 하고 벽을 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벽이 무너지든지 그 장벽이 무너지든지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던 거죠.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믿음이 결국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